오늘 첫 말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일에 막힘이 없고 잘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덕담을 나눌 때에 만사형통하세요 이런 말들을 또 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거기에 후렴에서도 모든 일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구절도 있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그것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전혀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가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막힘이 없고 잘 되는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이 어쩜 이렇게 안 될까? 어쩜 이렇게 꼬일까?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지금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어떤 한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노예로 지금 그 나라에 팔려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이방 땅에 그 전에는 참 유복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던 그 요셉이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그 사랑받는 아들이 형들의 그런 미움과 시기를 사서 외국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노예로 지금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한 주인에 속한 물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가 바로 노예,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요셉을 그러면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 영어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을 NIV에서는 success, 성공이다.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prosper, 번영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이고 번영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은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어떤 재정적인 부유함, 아니면 어떤 넉넉함, 어떤 여유 있는 삶, 그런 데서 나오는 삶을 형통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때 재정적인 부유함이나 넉넉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다라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일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제를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처럼 비록 요셉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라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정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형통은 재정적인 어떤 번영이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예상한 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 어떤 컨디션이 만족되어질 때에 형통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오는 축복 같은 거예요. 세상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그 형통함의 비밀이 2절에 나오더라고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구절에서 형통함의 비밀, 어떤 조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형통한 자의 그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요셉이 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봐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왜냐하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요셉은 상당히 유복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채로 자랐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비슷하잖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조금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사실은 하나님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 안 좋은 건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우리가 조금 모든 것이 편안하면 하나님 많이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셨으면 그때뿐이지, 사실은 얼마 지나면 또 금방 잊어먹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이때가 그 전에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이때가 그에게는 축복의 때였던 것이,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성경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대라 얘기한다면, 물어본다면 100의 거의 90몇은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하기도 훨씬 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구속사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가 요셉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곳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통하여서 그 2명의 그 관원들의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단순히 형제들의 그 시기를 사서 그냥 형제들이 그냥 너무나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으니까 너 그냥 팔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팔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그 큰 그림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을 안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이미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 구절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므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삼으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계시에 가까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한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하여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때도 이루지 못했고 그 이삭의 때, 야곱의 때 계속 이루지 못했어요. 그 이후 400년 동안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죠. 요셉과 그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정착하고 몇백 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성인 남성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게 커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헛수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부터 해서, 또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팔려간 것부터 해서, 그리고 그 집에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 전체를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순간순간, 비록 고통의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한 고난을 처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비록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들의 과거, 현재는 우리가 지나가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세요. 차원이 다르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전체를 보신다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내면화된 어떤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점차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내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면화되고 관념화돼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데 종교인처럼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과 참 진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 왜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 잘못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요셉의 삶에 나온 것처럼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삶의 증거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아이고 나도 그렇게 믿어요 라는 것이 나의 말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3절에 나와요.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이것을 누가 봤다라는 겁니까? 바로의 시위대장이 지금 한 노예의 삶에 무엇인가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위대장 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애굽은요 어떤 신을 믿냐면 태양신 라를 믿는 민족이에요. 태양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달, 별, 모든 그런 천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믿는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보디발이 그 노예의 삶을 보니까 무엇인가 다른 정말 어떤 절대자 신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삶의 열매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즉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빛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소금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짠맛을 낼 때.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점점 더 부패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이 말씀은 성도가 꼭 잘 살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곳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은 거죠. 성도의 삶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이, 세상에서 삶는 5일, 6일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태도를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저 사람은 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우스갯소리를 본 적이 있어요. 한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막 서로 주먹 다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막 턱이 다치고 또 한 사람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싸운 거예요.
경찰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방 다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겠다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내가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맞서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구치소의 한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도 이제 막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양복 입으신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신방 오신 거예요. 신방을. 그래서 신방 오셔서 이제 그분에게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만나셨습니까?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이제 들킨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한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또 막 위로하고 건면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이 회사 생활하는 십몇 년 동안 교회 다닌다라는 걸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다가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주 창피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아주 멋쩍은 상황에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서 그 과장이란 사람이 부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10년 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신앙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장로님이라면서 술 마실 때만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던 부장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김 집사, 예?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십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거 얘기도 안 하고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두 사람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서로 감추기만 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씁쓸한 이야기죠.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앙하고 삶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거 중요한데 주중의 삶은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 보고 주일날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하나님께 주일날 드리는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지만 주중의 예배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우리 스스로가 정해서 이 영역은 내 영역, 일하는 거는 내가 가장 잘하니까 이거는 내 영역,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누가 교회를 나오겠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또 더 좋은 예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보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는 분이세요. 늘 생글생글 웃으시고 얼마나 밝으시고 열정이 있으신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방하는 도중에 자기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그냥 막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는 그런 전도보다 내 삶으로 전도했어요. 그러시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자기네 집 앞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냥 자신의 집 앞만 하고 이렇게 매번 들어가다가 언제부터 내 옆집도 좀 이렇게 청소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자기 집 청소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옆집, 앞집, 주변의 그 모든 집들을 다 청소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몇 년을. 그런데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옆에 있던 옆집도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와요 라는 그런 전도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동네 사람들 전체가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거창한 거 했습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냥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한 것 뿐인데 결국 그러한 작은 선행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삶의 증거가 드러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정말 우리들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선포되어지는 귀한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 은혜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은 나쁜 거예요. 우리는 독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받은 축복을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여대 장경철 교수는 그것을 축복의 유통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만 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부지런히 유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수하시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나누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정확하게 그런 삶이었죠. 5절을 보니까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느 때부터요? 그 요셉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일할 때부터 그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밑에 들어오니까 그의 집 전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역도 그 집안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보니까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 모든 소유, 가축들에게도 임하고 또한 곡식들에게도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아내만 빼고 이 요셉에게 위임하잖아요. 이제 네가 이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라. 결국 거기서 훈련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그럼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누구의 밑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과 사업터에 형통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6개월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 동안교회를 향한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부흥과 성장은 담임 목사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 부흥의 시작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나는 그냥 거기에 그냥 끼면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부터. 예. 그래서 그 부흥의 시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증거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과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